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 이어서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를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전도서 1장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예배하러 하나님의 초대 속에 오신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고, 그래서 휴가도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더 폭염이 와서 2050년도에 앞으로 30년 후에 있을 예상된 기후변화가 벌써 왔다고 아주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목회할 때 살던 곳이 아주 더운 곳이어서 100도 이상 된 날이 120일. 이거 온 여름이 다 뜨거운 태양볕입니다. 그래서 또 여름이 되어지면 여름을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 지침이 내려오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냐면, 옷을 입을 때 속옷 입지 않고 겉옷만 입어라.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빨리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라. 이게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 소매를 긴 소매 내려오는 것을 입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피서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일찍 나와서 23도로 마치고 준비했는데, 이보다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 바람개비를 둬서 송풍이 좀 되도록 하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주교의 김수환이라고 하는 그런 추기경 돌아가셨죠. 그분이 세상 떠난 다음에 별명을 하나 얻었는데 바보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바보로 어떻게 살아요? 똑똑한 세상이고 똑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바보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바보라는 이름은 오히려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바보짓하며 살아가는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나간 날 동안 얼마나 바보짓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용기가 없어서 싸울 때 싸우지 못하고,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참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도 기억이 났어요. 부모님께서는 공부하라 하는데 그 공부가 꼭 남의 위해서 한 것 같아가지고서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았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표만 막 했던 기억들이,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정말 좀 어려운 그런 여정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공부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해보면 참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일들은 아마 유독 저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요. 이 시간에도 뉴스를 들으니까 병원에서 그가 암으로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통계로 보니까 50% 이상이 폐암이라고 하는 것과 담배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배를 못 끊고 살아가더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사이 하늘 간의 문제가 긴장관계 속에 있어서 보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늘 간의 문제는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야지 그저 감정적으로만 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조언하는 얘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어젯밤에도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보가 나왔지만 어제 저녁에 주보를 뽑으려도 인쇄하려도 보니까 드럼이 나간 거예요. 한 장 뽑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합니까? 오늘 주보 없이 예배 드릴 뻔했습니다. 근데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휴가 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온다 그러면 10시 넘어서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라도 와도 좋다. 그래서 그 사람이 휴가 중에 올라와가지고 10시 반에 왔어요. 그래 그때부터 주보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우리 최양석 권사님, 박사현 권사님은 마치 뛰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밤중에 와가지고서 밤 12시까지 넘어서 그 주보를 접고 돌아갔던 기회. 그런데 그분이 얘기해요. 복사기는 소재까지 부품까지 100% 일본 겁니다. 한국에는 모든 복사기는 100% 일본 거래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냉철하게 먼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면서도 또 분별을 하면서도 자기 감정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삶의 과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했던 일들을 둘러엎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홧김에 해버리고 홧김에 질러버리고 홧김에 말해버려서 관계들이 끊어지는 일들 말입니다. 네로 왕조라는 사람이 폭군 중에 폭군이 되어져서 역사적 바보가 되어졌지만 이 사람이 16살 때 황제가 되어졌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스승이었던 세네카라는 스승의 말을 잘 들어서 5년 동안은 참 좋은 왕이었대요. 그런데 머리가 점점 커지면서 21살이 돼서부터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광기 어린 짓들을 하는 바람에 폭군 중에 폭군이 되어져서 역사적 바보가 되어졌던 것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성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가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을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들 중에도 바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4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후배 목사님들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좀 한마디 해달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요즘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목회를 평생 해보니까 이기면서 하는 목회가 이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지는 목회더라고. 오히려 지면서 하는 목회, 교인들한테 지는 것 같은 그 목회가 사실은 제대로 된 목회인 것 같다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은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기면서 하는 걸 때 목회는 그게 다 되는 거고 그때뿐이지 사람 지나가고 시간이 또 흘러가면 여전히 그 자리가 그 모습이 되어져서 별로 남는 거 없으니 결코 이기는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늘 지는 목회하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저께 이 주간에 배달된 인천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개혁실천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발표된 교회 간의 분쟁의 요새들에 대한 분쟁에 대한 조사가 보고된 것을 봤습니다. 분쟁하는 교회들의 모든 분쟁의 대부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랬더니 60%, 70%가 다 목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무슨 불륜을 저지르고 무슨 일을 저질러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 목사에게 주어진 권위를 마치 권력으로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일들 때문에 교회가 다 분쟁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주어진 권위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권위 때문에 오히려 섬기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걸 권력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하는 것을 마치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오해가 교회를 분쟁을 만들고 오늘날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를 적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목사에게만 주어진 얘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어져 있는 직분이, 주어져 있는 권위가 권력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섬기는 데 힘쓰고 주어진 자유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기회가 되어졌듯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바보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산 문제로 분쟁하게 되어졌습니다. 유산이 없으면 분쟁할 일도 없을 것인데 유산이 있어서 분쟁하게 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있었을 때 그들에게 들려준 얘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농사 짓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풍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풍년이 걱정입니다. 쌓아둘 곡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다가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곡간을 늘려서 창고를 늘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꿈 같은 일입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는 일은 이 부자만 기다리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서 합시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 뭐가 문제겠어요? 이 이야기를 잘 그림으로 설명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그린 사람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 촛불이 하나 켜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촛불은 어쩌면 저 사람 부자의 남겨진 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촛불이 동경 위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있습니다. 자기 앞에 있습니다. 자기 앞에서 뭔가를 들여보려고 그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네, 참 죄송한 것은 자기 손으로 불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불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에게는 보고 싶은 것은 정말 잘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이 너무 가까워서, 밝은 곳이 너무 밝아와서 오히려 주변을 다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책상에 엎질러져 있는 모든 문서들, 지갑들, 돈들, 금과 은의 보화들 주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 그림의 황급빛 톤은 그가 얼마나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부를 지금 표현하고 있고 있는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널려져 있는 문서는 자기의 자산을 빌려주었던 빈문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자 뒤에는 어둠 한복판에 열려져 있는 벽장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숨었다가 지금 꺼집어내고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벽장 속의 캄캄한 동굴이 바로 부자의 머리를 삼킬 듯이 정통으로 조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부자의 머리는, 그 생명은 그 벽장 속의 어둠이 삼켜버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덮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 그 어둠의 그림자가 바로 저 부자를 언제든지 삼키려고, 잡아채려고 하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렘블란트의 그림의 해석입니다. 이 부자는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똑똑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머리 계산이 분명하고 너무나도 이해관계가 너무 분명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때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이야기하고 할 말 하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만 자기에게 주어지는 죽음을 잊어버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게만 붙들려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인 것이죠. 모리의 화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고 오늘도 죽을지 모른다는 것은 아무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바로 죽음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바보는 두 가지 종류의 바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고 바보 생활을 살아가는 멍청한 바보가 있고 진짜 바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면 바보짓 하는 건데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또 다른 바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바보입니까? 바보인 줄 모르고 살다 보니 바보가 된 바보. 이건 바보인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바보짓 하고 있는 그 바보. 오늘 성경의 바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자기를 바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이해가 빠른 사람이고 계산하는 능력이 분명한 사람이고 미래를 계획할 줄 아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같이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일찍 끝난 사람은 아직 안 맞은 거예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전도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놓아놓고 가르치는 사람, 뭔가 한마디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고헬렛 전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도자는 왕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져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멋진 삶인가, 그리고 열심히 찾아보고 지혜를 수소문해 봤더니 온갖 수고를 하며 살아가나 결국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 서는 게 똑같더라. 그래서 인생에 이런 삶도 있고 저런 삶도 있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똑똑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것도 없고 죽음 앞에서는 다른 것이 없다. 이 땅에 살아간 사람은 바람 잡는 것 같더라 하는 얘기가 전도서에 있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영국의 한 뉴스가 보도가 되고 화제로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10수년 전에 이 여인이 16살이 되었을 때 그만 복권에 당첨이 돼 1등 당첨. 그래서 엄청난 돈을 어렸을 때 갖게 된 겁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가까이 하자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때 그 교제하는 남자친구도 있었었는데 결혼도 일찍 하게 되어지고 집도 사고 파티도 하고 날마다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그 어떤 날 돌이켜보니 그 모든 복이 아니라 독이 된 것을 알게 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친구도 그렇게 많더니 그래서 돈 빌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선생을 흥청망청 살다 보니까 어느덧 사랑했던 사람과의 사랑도 깨어지게 되어지고 이혼도 하고 돈도 떼이고 사람도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살 수가 없어서 자살까지 자기는 시도해 보았노라고. 그리고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던 그 복권이 결국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고. 그 사람의 얘기가 왜 화제가 되어지는 거 아니? 그가 하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일찍 복권을 받으면 인생이 망가지니까 그 복권하는 연역을 좀 높여달라고 하는
그런 청혼을 하느라고 그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자기는 16살 때 복권을 받았더니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이 나이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 여자의 주장이었었습니다. 한 가정이 자녀 교육을 결심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생활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는지 말도 잘 되지 않고, 그래도 갖고 온 돈이 있어서 식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을 두고 식당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식당은 주방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맛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게 어려운 거죠. 결국 그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경험이라도 얻고 말이라도 배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파킹장에서 수압밋을 하면서 수압밋 물물 교환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일들을 하면서 히스패닉 사람들, 흑인들에게 옷까지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로스앤젤레스가 6시간 밤새 드라이브해서 물건 사가지고 밤새 6시간을 드라이브해서 와서 또 가게 문을 여는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사는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정말 아파도 병원 갈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대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살았다면 아마 떼부자가 됐을 거라고 그들은 그런 말로 인사말처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사업이 다운타운에서 그로서리 스토어를 시작하는 겁니다. 잡화점에.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잡화점은, 그로서리 스토어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게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물건을 사가는 그런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고, 너무 위험하니까 창문만은 요만 물고 주문을 하면 물건을 내다 주는 그런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고, 더 심한 데는 이 문도 두 짝이라 문에 총이 막 들어오니까 이것도 문 하나도 견딜 수 못하고 이중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담배 하나 달라 그러면 여기 갖다 놓으면은 여기서 손을 집어넣어서 담배 하나 갖다 놓고 돈을 받아가는, 이렇게 직접 손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세 종류의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서 그로서리 스토어를 생각하니까 편안한 생활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긴장 속에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순간 속에 살아가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쩌면 아플 사이도 없이 살아야 되는 하루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런대로 장사는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졌고, 사람도 쓰게 되어졌고,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좀 더 시간이 가면서 집도 사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몸이 아파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간암 말기입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여유를 부릴 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당신은 더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의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따라 삽시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소유가 많아지면 사람들의 신분도 달라지고 삶이 더 대단해지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는 것이 소유에 있지 않다고 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결교회 이명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인생 허사가라고 하는 노래 한 곡을 지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불러보십시다. 세상 만사 살피니 잠옷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저림 일장 재춘몽 인생 백년 산대도 슬픈 탄식뿐 우리 생명 무엔가 운무로구나. 그것 때문 그림자 지남 같으니 풍생낭사 헛되고 또 여기 부생낭사가 무슨 말인가 이 찾아봐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게 처음 부르는 노래가 돼서 부생낭사라는 말이 떠다니는 물길 속에서 인생이 끝같이 그 물길 속에 부생 떠다니는 흐르는 물결 속에 살다가 그 물결 속에 죽는 게 인생이다. 부생낭사 헛되고 헛되다. 또 불러봅시다. 시작. 홍안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마.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망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터지마나 무엇에 나 죽은 후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마나 무엇에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관한 족하지 않나. 모든 육 대승 모이는 재물 안고 지고 가나 헛수고로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모든 육체 불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그것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상 영원 무궁하고. 이 찬송은 지난번에 새가족들을 하는데 우리 박상현 권사님이 색스폰으로 축하 연주를 할 때 이 노래를 부르시고 그때 알았는데 우리 교회 믿음의 선조가 되시는 김영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 첫 번째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늘 즐겨 하시던 찬송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곡이 보니까 이 곡이 일본 노래가 되어져서 사실 요즘에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 잘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러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령의 부자는 어떻게 했어야 되었을까? 우리는 곧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켰는가? 예,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갔다 말했습니다. 이 부자의 부족은 혹시 재물이 많은 게 부족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부자의 부족은 재물이 많은 게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부족일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잖아요.
그의 부족은 재물이 많은 게 부족이 아니에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부족한 게 없는 게 그의 부족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묻는 것은 부족한 게 있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부족하지 않아서 내가 재물도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복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을 받을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부자의 속마음은 그 마음이죠. 주님이 그 마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부족함을 모르는 내가 정말 크게 부족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안 되는 걸 얘기한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뭘 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니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은혜로 되는 문제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가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성경 얘기로 가봅시다. 이 부자의 문제가 왜 어리석다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부자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었을까? 아니에요. 사람이 평안히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배 아파하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싫어하시겠어요? 오히려 잘 되는 거 원하고 기뻐하는 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한숨이고 탄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식을 낳은 부모 다 알잖아요. 근데 날마다 병들고 아프고 한숨이고 탄식하는 게 어찌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겠어요? 오히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럴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 만약 이 부자가 창고를 지어 소출을 쌓아둘 찾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풍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이웃들을 불러 잔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갈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잊어버렸던 이 부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갖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것을 잊어버렸던 부자였기에 너는 내가 빨리 천국 데려가는 게 널 구원한 걸 거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세상 사는 게 더 죄악이니까 내가 빨리 데려가는 게 좋겠다. 지난 주간 글토막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복. 주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난한 자의 복이 뭘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가난이 복일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자만이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난이 주는 복이다. 이 부자 가진 게 너무 많아. 너무 부자야. 그래서 작은 것들은 감사도 없어. 보이지가 않아. 아니, 작은 것에 감사 못하는 사람이 큰 것은 감사할 수 있나요? 그것도 못해. 결국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왜 주님이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이 왜 복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작은 것을 보고도 감사해. 시원한 바람만 불어도 감사하고, 사지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허리 펴고 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난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사.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아두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은 정말 바보죠. 죽을 줄 알고도 간 그 바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아마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어져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가죠. 갈 수 있어요. 그러고 가지 않을까요? 이 한 주간 주님이 때마다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앞장서신 바보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대 백가파 예수 향기 날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대 백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대 백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대 백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에 수고하는 것 같아서 바람 잡는 것 같은 인생,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으로 다스려지는 모든 인생들 일장춘몽인 것을 기억하고 때마다 일마다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마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식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막막한 일, 적막한 일, 캄캄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죽는 믿음의 삶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가시밭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질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들 속에 있습니까? 어찌해 볼 도리 없는 일 속에서 답답함을 갖고 한숨하고 단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한 번 사는 생,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어디 있는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오늘도 예배자로 설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강과 안전과 기쁨과 자유가 저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해 볼 도리 없을 것 같아서 한숨뿐이요 탄식밖에 없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보다 더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바꿔준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 나를 위하신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환난도 권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마다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그의 병상이 주님의 품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환부환치를 어루만져 주사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저들의 삶을 영적으로 촉촉히 죽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